할렐루야. 이 시간 저희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겠다, 그 결심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로 3월도 이제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잠시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다시금 기온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제 겨울 지나가고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좀 이제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이제 가정들이 좀 겨울 옷들 정리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겨울 옷들 정리하시고 점차 이제 봄옷 꺼내시는 그런 스케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도 아마 이번 주면 겨울 옷 다 이제 집어넣고 이제 얇은 이제 봄옷 꺼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계절마다 옷이 이렇게 바뀌는 것 신경 쓰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거에 신경 전혀 쓰지 않죠. 아직 나이가 어리니 계절을 따라서 미리 옷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님의 어떤 그 사랑과 보살핌, 그것을 특권으로 받고 누리고 있는 자녀입니다. 저는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체크해서 자녀가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두는 부모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이레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앞서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에서 여러분, 이 이레의 뜻은 그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provide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앞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프로와 그리고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이디라는 그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다라는 이 말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준비한다는 것은 앞을 내다보기 때문에 하게 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앞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라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와 바이디라는 이 두 단어로 합성해서 프로바이드라는 단어를 만든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라는 여러분 이 고백을 그저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서 숫 양을 준비해 주신 그 모리아산 위에서의 하나님만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좀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 이 고백 우리 제대로 소화한 것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모리아산 위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실 그 장면은 아브라함의 그 긴 신앙 여정에 있어서 클라이맥스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 우리가 읽고 보고 있는 창세기 2장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클라이막스가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대부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만큼 그의 믿음을 그렇게 그 믿음의 그 순종을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이야기가 22장 외에는 없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그 다음날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 사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 지낼 때 필요한 불과 나무는 있지만 재물은 어딨냐는 아들 이삭의 질문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아들 이삭에게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은 정말 아브라함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마무리가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라,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순종했더라라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말씀으로 창세기 22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그 신앙 고백으로 창세기 22장이 마무리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요, 22장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함께 해 오신, 그 준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 인생의 주인공이시다, 그것을 이 창세기 2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창세기의 저자는 이 극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 말로 창세기 22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걸까요? 이후에 그 모세오경을 읽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세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이 창세기 22장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말씀으로 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할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극적인 믿음이 그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 늘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랐다는 것을 이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길러오셨다, 자라게 해오셨다.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 22장에서 그가 그렇게 극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었다, 이것을 창세기 저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그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까? 시작과.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다,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타이틀을 갖기까지 사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제 아들이 부모가 계절마다 옷을 바꾸어 주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아서 준비해 주는 보살핌과 그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듯이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자라와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성도의 여러분 믿음은요, 성도의 온 인생 속에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풀무불 속에서 자라가고 계신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여호와 이레, 이 고백은 즉석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고백은요, 아브라함이 평생에 걸쳐서 맛봤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좀 우리가 붙들고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의 하나님을 맛보았기에 내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준비해 와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늘 속에서 나도 지나왔음을 고백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남은 여생을 주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좀 붙들고 그가 어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맛보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맛봤던 은혜의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성도의 연약함을 미리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피할 길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맛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고 그를 다시 살릴 수 없으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시죠? 이삭 제물로 바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 다시 살리실 수 있으셨어요. 마지막 날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마른 뼈도 생기를 넣어주시고 근육과 살을 붙여서 살리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시는 그 과정을 아브라함이 겪는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손에 남겨져 있는 그 감촉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을 바라보는 이삭의 그 눈망울을 아브라함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의 기억 속에서 그 이삭의 눈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저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부활하는 이삭 내 아들을 보면서 기뻐했겠지만 내 내면은 아마 망가져 버렸을 겁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오르는 이삭의 눈, 내 손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이삭 아들의 감촉,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아들은 살아났지만 그건 남아있었을 거예요. 저의 내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시험의 여러분 목적이 이삭의 부활에 있지 않았어요. 그죠? 이삭의 부활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잡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죠.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아브라함이 망가지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어떤 것이 연약한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망가지지 말라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는 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와 관련한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 의미가 더 잘 이해되실 것 같아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어제 설교를 좀 준비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느보산의 모세처럼이라는 설교를 좀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에서 암투병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지 간증해 주셨어요. 김동호 목사님 처음에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암에 대한 유튜브 검색하시고 검색창에 암 어떻게 이겨낼까, 암에 관련한 자료들을 다 찾아서 읽어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암에 대한 기사와 자료를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암으로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암으로 너무 충만해져서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더 일찍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 한 가지 지혜를 주셨대요. 야, 너가 잘하는 거 일단 하고 살아봐. 너가 잘하는 거 한번 해봐. 김동호 목사님이 생각해 보셨다는 거,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게 뭔가? 하나님 묵상하는 거였지 였어요.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였지.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기 시작했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묵상 영상입니다. 아프신 몸이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거 올리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만만치 않으셨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만만치 않은 이 일을 함으로써 목사님이 사셨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힘들었던 하루 한 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내 삶에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님의 그 경험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개척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변에서. 야, 주일 설교에만 올인을 해야지. 아침마다, 매일마다 말씀 이렇게 준비해서 올리면 힘들다. 주일 설교만 하나만 해라. 였어요.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고집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마다 내가 말씀 묵상해서 올려보리라 라는 이 고집이 생겼고, 다른 사람 다 하지 말라는데 그냥 했어요. 정말 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영상 올리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음성을 녹음하고 영상을 입혀서 올리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 좀 만만치 않게 품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도 똑같은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이 일 때문에 살았어요. 아침 묵상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여기 단상에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울감과 패배감 속에서 아마 그 나태해진 저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한 것을 미리 아시고요, 제 마음 가운데 동함을 주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해서 올리도록 해보자. 그것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게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 속에서 저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는 이 하나님 묵상하니 너무 이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감격이 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더 충성해야지.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내가 더 충성해야지. 앞으로도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든든하게 살아가야지. 당당하게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리는 건 오늘 이 안식의 날에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조용히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맛보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 위에 내렸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단비를 다시 발견하셔서 오늘 하루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충만한 이 안식의 날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맛보았던 은혜의 하나님, 바로 고통의 여러분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짐을 챙겨서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뒷짐지고 그래 이제 출발하는구나. 내 말에 바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구나. 그렇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렇게 뒷짐지고 구경만 하셨을까? 아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리아 산에 먼저 와 계셨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숫 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날부터 모리아 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폭풍 그 자체였을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모두 지금 차분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 또한 그렇게 차분했을까요? 그 아비의 마음이 그렇게 차분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마음은 계속해서 고통스러웠을 거고 떨렸을 거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잡기 위해 지켜든 여러분 아브라함의 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손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칼을 쥔 아비의 손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현장, 여러분 그 모리아 산에 이미 와 계셨어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의 자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래가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보시다. 여러분 준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리 볼 수 있기에 행동하는 것이 준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려면 아브라함의 고통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픔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보시고 그곳에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보다 먼저 고통의 자리에 가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바벨론 두라 평지에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세워두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공표하죠.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런 공표를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모든 이방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절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달고 놓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를 그곳으로 던져 넣죠. 그런데 그 순간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건 세 사람인데 풀무불 속에서 네 사람이 뛰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박이 풀린 채 네 사람이 그 화덕 안을 걷고 있더라.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맛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성도의 고통의 자리에 미리 가 계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부터 풀무불 속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들의 몸과 그들의 머리털 하나, 심지어 새 친구가 입은 옷조차 그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안에 먼저 들어가셔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럼 참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하나님,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먼저 앞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걸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앞서 준비해 오시고 앞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앞서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 가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커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컸어요. 크셨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을 그의 전 인생을 통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한 건 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후의 모든 세대를 향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다.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은 내 고통의 자리에 먼저 오셔서 준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맛봐라. 나도 맛봤다.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이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아브라함이 맛봤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맛본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너무 확실해지더라고요.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중에 자랑할 것이 진짜 하나도 없겠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준비해 주신 거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서. 이 무한한 은혜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이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먹고 자란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보일 반응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고 산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내 사라도 죽어 장사를 지내고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때가 다가왔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해라. 내 족속에서 택한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아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반응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의 자녀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앞서 가셔서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 준비해 놓으실 거다. 너는 거기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 택해라.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냥 반응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의 반응이 느린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맛보는 자리에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를 맛보는 자리에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믿음은 자라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은혜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한 것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의 믿음은 성장해 갔습니다. 어디서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은혜의 풀무불 속에서 연그러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시고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맛보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의 성장은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자리를 여러분 세워가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은혜에 대한 감동이 식어갈 때 하나님 약속에 대한 여러분 신뢰, 믿음 또한 쪼그라드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여러분 유지하는 건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데 어디서 출발해야 할지를 여러분 모르시겠다면, 어디서부터 은혜를 맛보아야 할지 그 출발점을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분 복음에서 시작하십시오. 복음에서 시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분을 맛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영원히 꺼지지 않고 메마르지도 아니하시는 이 은혜의 근원지로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근사하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충성된 종으로 살다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사하게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추한 모습 아니고 매일매일 흔들리고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근사하게,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고백을 붙들고 은혜의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고백 속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평생에 만난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어 피할 길을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고통의 자리에 먼저 가셔서 준비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고백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생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의 고백이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맛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라옵기는 은혜의 하나님 맛보아 근사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내 종이라는 이 한마디 듣게 주님, 저의 인생을 인도해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